어, 천사를 그리고 싶었던 화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사를 그리기 위하여서 그에 맞는 모델을 찾아 헤매다가 결국 한 수도원에서 이 사람을 그리면 천사가 나오겠다 해서 그 한 사람을 섭외해서 그 사람을 그렸어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무명이었던 이 화가가 그 수도원에 있는 이름도 없는 수도사를 모델로 해서 천사로 그리고 난 이후에 큰 명예와 부를 얻게 되었습니다. 화가로서 성공을 하게 되었죠. 너무 고마워서 이제 그 수도사, 모델이 되어줬던 수도사에게 또 많은 사례도 하고 그는 이제 화가로서의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그의 그림들을 사람들이 좋아하기 시작했고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제 그의 화랑에 오는 사람들이 당신의 시작점에는 천사가 있었다. 그런데 악마도 한번 그려보면 어떻겠냐. 당신이 천사를 그렸는데 이 세상에는 천사만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 악한 영, 그 악마도 그려보면 어떻겠냐라는 그 말이 그 화가한테 깊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악마를 그려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교도소, 수감소에 가서 큰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 중에 이 사람 그리면 악마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한 사람을 섭외를 했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잡고 이제 그 사람을 모델로 악마를 그리려고 했던 그 첫날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이 펑펑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가가 좀 당황했죠. 혹시 뭐 이렇게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까? 혹시 제가 실수한 부분이 있습니까? 왜 그러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모델이 된 분이 그 화가를 바라보면서 나는 당신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오래전 당신이 천사를 그리겠다고 수도원에 찾아왔을 때의 그 천사의 모델이 되었던 수도사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화가가 깜짝 놀란 거죠. 내가 천사를 그리겠다고 그렇게 찾아 헤맸던 그 사람이 이제는 악마를 그리겠다고 그렇게 찾아 헤매면서 결국 저만 그 사람이라는 것에 그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는 당신이 나를 그리고 나를 통해서 천사를 그리고 난 이후에 나에게 준 그 많은 돈을 가지고서 사실 나는 방탕하게 되었고 하나님도 떠나게 되었고 내 삶은 완전히 무너졌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를 그리지 않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어떤 한 사람이 천사 같았던 그 사람이 어느 순간인가 악마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천사와 악마가 따로 있다라기보다는 그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천사와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악마와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경험하여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사람은 누굴까요? 베드로라는 사람입니다. 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 살폈던 오늘 본문의 불과 몇 절 앞에 17절과 18절을 보시면요. 주님께 이런 평가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읽어볼까요? 17절, 18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는 오늘 본문이 있기 얼마 전 예수님께 큰 칭찬을 받았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다라고 칭찬을 받고 무엇보다도 나는 교회를 세우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 교회에 너는 뭐다? 기둥 같은 반석이다. 반석으로 여김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채 한 장도 지나기 전에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볼까요? 2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방금 칭찬을 받고 반석이라 여김 받았던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께서 돌이키시면서 그를 강하게 책망하세요. 베드로가 사탄이라기보다는 사탄의 생각에 휘어잡혀 있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심하게 책망하시면서 그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나를 뭐하는 자? 넘어지게 하는 자. 스칸달론, 스캔달이란 말이 여기서 나오죠. 그러니까 걸림돌이라고 주님께서 핀잔을 주시고 책망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방금까지 반석이라고 여김받았던 사람이 지금 이 순간 걸림돌이다라고 주님께 책망을 받고 있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예수님께 참 요긴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이 교회를 세우시는 예수님에게, 그리고 그분이 세우신 교회에 큰 기둥 같은 반석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동시에 교회를 세우시는 예수님께, 그리고 그분이 세우신 교회에 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면서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반석이 될 수도 있고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살피면서 우리가 교회를 세우시는 주님은 한 사람 구원하고 마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교회를 세우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며 온 우주의 통치자세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시는 주님 앞에, 그리고 그분이 세우신 교회 앞에서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3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라. 우리가 예수님께 걸림돌이 되지 않고 그분이 세우신 교회에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24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서 누구든지 나와 함께 동행하려거든 이런 뜻이에요. 나와 함께 가겠냐? 내 길을 가겠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뒤에 따라오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이 말은 주님 앞서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보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고 싶은 말은 주님 옆에 서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옆에 있지 말라는 거예요. 주를 옆으로 끌어내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2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 주님이 처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겠다, 죽음의 길을 걸어가시겠다라고 말했어요. 당황스러웠겠죠. 왜냐하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시고 나는 오른편 혹은 왼편 높은 자리에 있고 로마는 물러나고 이런 자기의 꿈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나 죽을 거다, 그것도 유대인들이 그렇게 받아들일 수 없는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죽을 거다,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지금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주님의 뜻을, 주님의 계획을 얘기하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를 어떻게 했대요? 붙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저 말은 프로스라는 단어, 옆에라는 단어와 람바노라는 단어, 데려오다, 끌어오다 라는 뜻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뭐죠? 옆으로 끌어왔단 말이에요. 옆으로 예수님을 데려왔다라는 말. 그리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말해요? 항변해요. 여러분 지금 개역 개정 성경은 항변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는 가나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바꿨을까요? 가나다라는 말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하는 태도예요. 제발 이렇게 좀 하십시다 라고 하는 게 가나는 거예요. 그런데 원어는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그랬더니 항변하다라고 바꿨어요. 그러나 항변하다보다 더 강한 어조예요. 꾸짖다 이런 뜻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앞서가고 계시는 예수님을 자기 옆으로 데리고 와놓고 꾸짖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길을 가고 예수와 함께 가며 예수님께 걸림돌이 되지 않고 예수께서 세우신 교회에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를 옆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목자가 양을 끌고 가는 모습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목자는 결코 양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또한 목자는 결코 양과 함께 걸어가지 않습니다. 양을 뒤에 둡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분이 가시는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자꾸 옆에 두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앞서가는 것도 문제지만 대부분 보면 옆에 두면서 붙들어서 항변하는 거예요. 꾸짖는 거예요. 아랫사람한테 말하듯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예수를 따른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뭘까요? 아 그래 맞다. 내가 예수 옆에 서면 안 되지. 예수 뒤에 서야지. 구체적으로 뭘까요? 구체적으로 그분은 우리를 성경과 성령으로 이끌어 가세요. 그러므로 그 안에서 따라가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 안에서 결정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감동 안에서, 그래서 성경과 성령을 따라서 걸어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주님은
교회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세요. 주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죠? 그분이 일반 은총을 통해 주신 법과 질서를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세요. 근데 전부 다 그 법과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죠.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도 주님께서 주신 법이 있어요. 교회 안에는 다 법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주신 법이 있고 성경을 통해 주신 법이 있고 정해놓은 법이 있고 정관이 있어요. 그리고요, 교회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교회 안의 질서는 높고 낮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단순히 성경을 따라가고 성경을 따라간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주님께서 정하신 대로, 우리는 이제 성도니까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헌법과 행정법과 교통법과 수많은 법들을 주셨고 또한 질서를 두셨어요. 내 위에는 부모도 있고요. 내 위에는 상사도 있어요. 내 아래에는 부하도 있어요. 내 옆에는 동료도 있어요. 그런 질서를 따라서 주님을 걸어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법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교회도 질서를 두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예를 들면 우리는 부서가 있고 또 그 위에 지도위원이 있고 지도위원장이 있어요. 자, 그러면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요, 부원들은 부서장과 함께 부서장의 권위 아래에서 결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부서장은요, 지도위원 아래에서 함께 상의하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지도위원들은요, 지도위원장과 함께 상의하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지도위원장은요, 성경과 성도 전체의 뜻에 맞게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주님이 결정하신 결정 안에서 내가 결정한다는 뜻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성령은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법과 질서는 우리가 지금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를 테두리를 쳐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정을 하되 자유롭게 결정하는 거예요. 주님이 정하신 결정 안에서. 자유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자유라고 말하지 않고 주님이 하신 결정 안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을 자유라고 해요. 죄인들은 결코 주님이 정해놓은 결정 안에서 결정하지 못해요. 그런 자유가 없어요. 왜요? 죄인이 뜻이 그거예요. 죄인은 결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내가 결정할 수 없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해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해요. 죄된 본성대로 따라가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해요. 근데 주님이 그랬던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유를 주셨어요. 어떤 자유?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결정하신 대로 그 안에서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메시지 성경을 가지고서 원어를 잘 살려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24장은 이런 뜻입니다. 메시지 성경입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와 함께 가려면 내가 가는 길을 따라야 한다. 결정은 내가 한다.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럼 난 로봇이냐? 그게 아니에요. 주님은 선한 뜻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안에서 결정하라는 거. 그분 안에서 결정하는 거. 그래서 자꾸 주님을 옆에 세워놓고 항변하고 자기의 뜻을 주장하고, 사실 베드로는 주님을 걱정해서 이러는 게 아니에요. 자기 생각이 안 맞아서 그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정치가 썩은 거 맞습니다. 경제도 부패한 게 맞아요. 문화나 국방이나 종교나 어느 영역이든 다 썩은 게 맞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정말 썩어서 피켓을 드는다기보다는 내게 안 맞아서 피켓을 드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 잘못되었을 때 일어나야 될 때도 있겠지만 질서를 깨트리는 죄가 더 큰 경우가 훨씬 많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그런다. 여러분, 교회에서 주님을 위해서 그러지 않는 사람, 나는 주님 위해서 하는 거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 보신 적 있습니까?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권사든 성도든. 니를 위해서 그런다.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 그런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 사람들 보셨습니까? 그러나 가만히 보면 옆으로 끌어당겨 세우고 자기 주장을 하는 이유는 내 뜻에 안 맞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정말로 많습니다. 그러므로 방금 전까지 교회 안에서 반석으로 여김받았지만 지금 그 교회 안에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이 나라는 것. 그래서 그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한 가지를 더 얘기하시는데, 두 번째는 바로 자기를 부인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분이 세우신 교회에 걸림돌이 되지 않으려면 24절을 다시 볼까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내가 성도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새로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육을 입고 이 땅에 먼저 태어났어요. 한 번 태어났어요.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은 두 번 거듭났다는 거예요. 새 생명으로 거듭났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전의 생명은 끝이 나고 지금 나는 새로운 생명으로 살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옛 삶이 있어요. 주님 만나기 전, 주님이 내 주인이 되기 전 옛 삶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남으로써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삶이 청산되고 새롭게 태어난 존재들이에요. 나는 새 생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란 말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존재란 말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면 나의 옛사람은 어떻게 되었는가? 그리스도인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는 사람은 모두가 다, 저와 여러분에게 공통점은 모두가 다 그 옛사람이 있고 그 옛사람이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거듭났다라는 것은 지금 새 생명이라는 것과 동시에 주님 없이 살았던 내 옛사람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는 거예요. 못 박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사람 죽고 나는 새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으로 가볼까요? 그래서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이라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다 이 상태라는 거예요. 육체가 예수 없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는 거예요.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 없이 살던 나는, 그 죄된 나는, 그 육체는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는 주님이 부활하셨듯이 새로운 생명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새 사람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만나는 옛사람의 불뚝불뚝 일어나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죄된 본성이 일어날 때, 더러운 본성이 일어날 때 이렇게 살던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고 여기고 믿고 나는 지금 이제 새 생명으로,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가 그거잖아요. 주님 없이 살던 내가 물속에 갇힘으로써 죽었어요. 근데 그렇게 물에 잠기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새로 올라와요. 물로 씻고 새로 올라와서 나는 이제 올라올 때 어떤 거예요? 죽었던 나와 전혀 다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그분은 완전히 다른 왕이세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죽고 우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죄가 우리를, 죄된 우리의 본성이 불뚝불뚝 일어나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인해야 된단 말입니다. 음란하던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다. 거짓말하던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다. 분노하던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다. 미워하던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다. 게으르던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는 거. 근데 이 부인,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죠. 예수 없는 우리는 죄를 따라 살던 본성도 있지만 자기가 주인 되어 살던 본성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죄를 따라 살던 옛사람을 부인한다는 것이기도 하고 자기가 자기 자신의 왕이 되어서 살던 육체를 부인한다, 육신을 부인한다라는 의미도 있기도 해요. 그러므로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순간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하던, 내가 원하는 대로 하던,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살던 나는 죽었다. 그리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던 나도 죽었다. 주의 말씀이 그러하면 내 소견이 아무리 좋아도 이렇게 하던 나는 죽었다 라고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하는 거예요. 사사시대가 이렇게 어두웠던 이유가 무엇이죠? 자기 부인이 없었던 거예요.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죠? 죄된 본성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죄된 삶을 살고 있는 가나안 백성들을 보니까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하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죄된 본성을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를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약속의 땅에 들어온 자들은 홍해를 건너는 순간 이제 이집트에서 종노를 하던 자들이 아니라 그곳에 올라와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사사시대는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죄를 따라 살던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자기를 따라 살아요. 그리고 후반부에는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더라. 그러니까 죄를 따라 살던 삶도 그대로 부인하지 않고, 자기가 주인 되어 살던 삶,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던 삶도 부인하지 않고 그대로. 그래서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자는 교회와 주님께 걸림돌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살펴볼까요? 이제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세 번째 교훈은 바로 자기 십자가를 뭐하라? 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세우시는 주님, 그리고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에 걸림돌이 되지 않으려면 주님을 자꾸 옆에 세우거나 주님 앞에 가면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안 돼요. 자기는 부인했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자기를 부인했어요. 여기까지는 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주님이 부인하라,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니고 동시에 이제 뭐라는 거예요? 부인한 자는 뭐라고 말해요? 자기 십자가를 또 지래요. 그러니까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내가 나는 이렇게 살던 나는 죽었다, 나는 이제 새 사람이다 라고 자기를 부인했어요. 그런데 그 부인한 생명대로, 그래서 나는 이제 새 생명이니까 생명대로, 그 부인한 생명대로 살아가기 위한 힘이 없는 거예요. 그대로 끌어갈 실력이 없는 거예요. 마치 갓 태어난 아기가 눈도 마주칠 실력이 안 되고, 자기 혼자 소대변을 가릴 수 있는 실력도 안 되고, 앉을 수 있는 실력도, 걸을 수 있는 실력도 안 되는 것처럼 전혀 십자가를 질 만한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음란함 가운데 늘 죄 가운데 빠져 있었던 남성이 십자가 앞에 서서 나는 이렇게 음란하고 더럽고 추악하던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나는 그러한 자가 아닙니다라고 자기를 부인했어요. 그러고 나서 주님은 뭐죠? 정결하게 살라는 십자가를 주셨어요. 음란을 버리라는 십자가를 줬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십자가를 지고 갈 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거예요. 남편을 사랑하래요, 주님이. 아내를 사랑하래요. 자기에게 상처 준 부모를 사랑하래요. 이 사랑이 안 돼요. 근데 주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부모를 미워하고 남편을 용서하지 못하는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제 나는 그런 자가 아닙니다, 남편을 미워하는 자가 아닙니다, 아내를 저주하는 자가 아닙니다 라고 자기를 부인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자에게 자기 십자가를 주셔서 아내를 사랑하는 삶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세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고 갈 힘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하라고 일을 주셨어요. 오직 나만을 위해 살던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자기를 부인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주님께서 자기 십자가로 주신 그 헌신의 자리, 그 직분의 자리를 계속해서 이어갈 힘이 없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주님은요, 마치 PT 그 선생님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우리가 질 수 있는 무게를 짊어주시면서 계속 우리를 키워가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라라는 이 말씀은 결국 무엇이냐면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근력을 키우라는 거예요. 힘을 키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근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요,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우리의 육체의 근력도 키워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며 주의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는 이유는 우리의 영적인 근력을 키우기 위한 거예요. 육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좋은 음식을 먹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며 일을 하고 그렇게 살라고 할까요? 주님께서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육체의 근력을 키우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자신의 십자가를 지셨어요. 주님의 십자가는 영적인 근력이 필요한 십자가였어요. 십자가는 수치였습니다. 십자가는 두려움이었어요. 십자가는 배신이었어요. 십자가는 조롱이었어요. 근데 그걸 다 짊어지고서 계속해서 걸어가셨던, 영적인 근력을 가지고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 근데 십자가는 영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십자가는 나무예요. 무거운 거예요. 육체가 함께 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30년을 몫으로 사셨어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분의 손에는 많은 굳은 살이 배겨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요셉의 이름이 예수님의 탄생 이후에 나타나지 않는 걸 보면 아마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은 일찍 죽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장남이었던 예수가 그 가정 전체를 먹여 살렸을 거예요. 그러니 몸에 근력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러니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근력을 키우고,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영적인 근력이 키워지도록 우리의 삶을 거기서 견디고 버티면 영적인 근력이 붙도록 거기에 우리를 두신 거예요. 그리고 육체의 근력, 이걸 키우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십자가를 십자가는 그냥 져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얘한테 그냥 툭 주겠습니까? 20kg짜리 쌀을 그냥 주겠습니까? 결코 그렇게 주지 않습니다. 못 지니까. 그런데 점점점 키우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그런데 늘 피해요. 우리에 맞는 십자가를 주님께서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싫으니까 피하고, 무거우니까 피하고, 그러니까 근력에 붙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내 좋은 것만 하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데 그 사람 옆에 있어야지 영적인 근력이 키워집니다. 그리고 육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절제하셔야지 육체의 근력이 키워져요. 내가 아내한테 다정하게 대하려고 수없이 반복적으로 노력해도 영적인 근력이 없으면 어떻게 그 아내를 다정하게 대하겠습니까? 그리고 몸이 피곤해 죽겠는데 내 몸 하나 건사도 못하는데 아내한테 다정함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자녀한테 잘해야지. 내가 내 자녀한테 이미 뭐 20세가 넘었고 30세가 넘었고 이제 시집 갈 때도 다 됐고 이미 시집도 갔고 그리고 장가도 갔는데 그래도 정말 아버지로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도 내 몸이 그것을 견뎌낼, 내 마음이 그것을 견뎌낼 근력이 없는데 어떻게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가 무겁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근력을 키울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다 피해버린 거예요.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고 기도도 제대로 안 하고 말씀도 제대로 안 보고 음식도 조절도 안 하고 운동도 제대로 안 하고 그러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이 되어서 자기는 부인했는데 자기 십자가는 결코 지지 못하는 사람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근력을 길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또 하나 자기의 근력을 키우는 실력도 중요하지만 성령을 구하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결국 십자가는요, 인간의 힘으로 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자기 실력으로만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은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셨습니다. 땀이 피가 되기까지 기도하셨어요. 그분의 기도는 십자가를 피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바꾸기 위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자신의 마음을 십자가로 가까이 나가게 하기 위한 기도였고 그분의 기도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던 기도였습니다.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지금까지 연단되었던 그 실력과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실력과 성령이 함께 만나서 십자가를 지고 갔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감사한 거는 우리가 성령을 구할 때에 우리 속에서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세요. 그리고요,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마태복음을 한번 보시면 27장 32절을 보시면요. 예수의 십자가에 불쑥 이러한 은혜가 주어진 딱 하나의 자비가 있었어요. 딱 하나 긍휼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긍휼이라고는 없어요. 무자비였습니다. 근데 딱 하나 있었어요. 딱 하나.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이라는 사람,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의 십자가를 함께 졌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성령을 구할 때 성령은 우리 속에서 역사하셔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근데 우리가 성령을 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같은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움이 우리에게 있단 말입니다. 전부 다 기도하는 건 십자가 지지 않으려고 기도하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기 위해서 다른 일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기도하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없더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으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센 게 아니고요. 내가 약한 겁니다. 제가 요즘에 운동한다고 했잖아요. 좀 좋아 보입니까? 지금 2달 넘게 지금 거의 매일 가가지고 지금 주일 빼고 지금 에치 처음에 딱 갔는데 정말 부끄러운데요. 여성이 들어 올리는
그 무게도 제가 감당이 안 돼서 너무 자존심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력 확 올려버렸어요. 아파 죽겠는 거예요, 온몸이. 근데 자존심 내려놓고 하나하나 다시. 그래서 25kg, 30kg, 40kg 이렇게 올려가고 있어요. 그렇게 근력이 붙어야, 시간이 지나야 자기 십자가를 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수 십자가를 우리한테 주시지 않았어요. 각자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 짊어질 수 있는 십자가, 그러나 실력을 키워야 되는 십자가, 그리고 성령을 구해야 하는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다른 이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교회의 걸림돌이 됩니다. 그러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는 죽었습니다. 우리가 이랬던 나는 죽었습니다라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서 그 죽은 자기 십자가, 그 증거가 되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것을 뚜벅뚜벅 걸어 나가야지만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하여 근력을 키우고 성령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자신이 세우신 교회에 걸림돌이라고 말한 사람은 로마의 시저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강력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도 아니었습니다. 그 옆에 있는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은 로마의 황제도 걸림돌 아니다. 뭐 종교 지도자들도 걸림돌 아니다. 이 무리들도 걸림돌 아니다. 내게 걸림돌은 베드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이 말씀을 엄중히 듣고서 내가 예수님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조건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주님께 걸림돌이 되지 않고 교회와 주님께 반석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으면서 기억하십시다. 24절 시작. 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 저기에는 세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따르라, 부인하라, 지라. 세 가지 동사예요. 그런데 저 동사는 모두 다 강력한 명령형입니다. 그래서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강력한 주님의 명령 앞에서 따라가라, 따라가라, 부인하라, 부인하라, 지라 라는 명령을 따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